오늘부터는 또 주를 끝날까지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은 크게 만약에 나눈다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32장 그 이후까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 유다가 죄를 범한 것을 보시고 너희들을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이런 예고의 말씀이라면 25장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부터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죄와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유다를 향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약속하시는 말씀도 또 은혜가 되겠지만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은혜가 됩니다. 보시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내게 임했다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한테 임하였다는 거죠. 암몬 족속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자, 암몬 족속은 어떤 나라냐? 3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하고 중간에 길게 말씀이 있는데 암몬 족속은 어떤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그걸 보고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그것을 보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그것을 보고 좋다, 잘됐다 이렇게 했던 민족이 암몬 족속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때리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말씀, 그게 1장부터 24장까지고 회초리를 때리셨지만 그 유다 백성들을 회초리를 뗄 때 사용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에 대해서도 그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심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에 있어 유다 백성들,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곁에 바로 있던 나라, 요단강 오른쪽에 있던 나라 암몬 족속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아하 좋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이죠. 너희들이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걸 보고 잘됐다, 쌤통이다.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고 자랑하더니 멸망당하는구나. 좋다. 그렇던 암몬 족속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동방 사람에게 다 기업을 빼앗길 것이고 그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진을 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영토에도 진을 친다는 거니까 영토도 빼앗기고 그 열매를 먹으며 그랬으니 암몬 족속이 농사에서 지은 열매도 그들이 다 빼앗아 가서 먹을 것이고 양들을 키울 것인데 그 양도 다 가져가서 그 양의 젖도 다 동방 사람이 차지할 것이다. 즉 나라가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서 땅도 빼앗기고 농산물도 빼앗기고 양과 염소 같은 것도 빼앗기고 나라가 아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라빠는 이 암몬의 수도인데 그 수도가 낙타의 우리처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그런데 돌짝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서울 수도가 아주 폐허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수도가 낙타의 우리처럼 된다는 것은 동물들이 있는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해요. 좁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죠. 그렇게 지저분하게 폐허가 되고 양떼가 눕는 곳처럼 그 아름다운 도시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냥 황무지가 될 것이다. 풀이 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특히 2절부터 7절까지는 암몬 족속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될 때 곁에서 아하 좋다, 아하 좋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될 때, 유다 백성이 멸망할 때 좋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스스로 좀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를 갖고 옆에서 내가 좋아하고 조롱해서는 안 되겠구나. 무슨 뜻입니까? 저도 가끔 어느 교회가 뭐 그런 일이 있대, 어느 교회가 뭐 무슨 일이 있어 시끄럽대, 그것을 마치 내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 교회는 왜 그런데? 라고 조롱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뭐 또 그런 일을 했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대, 뭐 목사님이 그랬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너무 비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을 누군가 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내 이야기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겠구나, 너무 비난하지는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좋다, 아하 잘됐다, 꼴 좋다, 그런 마음보다 안타까워하고, 그죠? 우리 이웃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안타까워하고, 우리 이웃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더 좋은 것이지, 그것을 나의 이야기거리로 삼거나 조롱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멸망할 때 웃고 조롱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6절과 7절은 그것에 대한 요약 같은 말씀인 거죠.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받고 조롱받는 걸 보고 좋아하고 아이고 쌤통이다 하였더니, 그런즉 7절에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줘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내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도 다짐하게 되지만, 누군가 나를 보고 좋아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니, 또한 유다 백성에게도 위로가 되었겠지만 혹여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2절부터 7절까지는 암몬 족속의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 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죠. 모압은 또 어떤 죄였느냐? 8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암몬 족속과 비슷한 죄죠.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뭐 너랑 별 차이가 없네, 이런 표현이죠. 네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평소에 그러더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네, 뭐 그런 표현인 거죠.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너도 별 수 없구나, 우리랑 똑같이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적인 태도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였던 모압도 멸망할 것이다. 어떤 멸망이냐? 9절에 보니까 모압의 국경에 있는 나라, 특히 영화로운 성읍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새 도시,
베녀시못 바알무온 기럇다임이 아름다운 도시인데 열고, 뭐 열고라는 건 뭐겠어요? 성문이 열렸다는 건 무방비 상태가 됐다는 표현이죠. 너희들 그 나라 동방 사람에게 다 빼앗길 것이고 누가 너희들을 기억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 나라가 있었다는 걸 기억조차 하지 않은 그런 너희가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기억되지 못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방 족속, 특별히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의 멸망에 관여했던,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관여를 했던 나라들, 특히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마음에 또 결단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는 반드시 멸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조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군요. 혹 여러분 중에 누군가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멸망하시겠군요. 이 심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둘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믿는 사람들의 불행을 재밌거리로 삼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까운 교우들 중에, 가까운 이웃 교회나 또 누군가 신앙생활하다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삼는 그런 죄는 우리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기쁜 일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명령을 내셨지만 그 전에 하나님, 제 앞에 암몬과 모압 같은 악한 자들이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마음에 부딪혀오는 대로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함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한 모습, 어려운 상황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